초기불교 이런 게 좀 시대가 좀 접합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돼. 경전에 어느 경전을 발췌를 했느냐에 따라 아라한이라는 개념이 오늘은 상류가야 니까야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초기불교예요. 이 초기불교의 특징은 이 아라한이 부처님과 동격으로 봐. 근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인 법화경이나 금강경 시대로 보면 보살이 부처보다 낮아. 그러니까 아라한이 낮아. 근데 이게 시대별로 이제 부처님 처음 깨치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포함하여 5 아라한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 아라한이 나왔다면 그 5명의 제자들을 당신과 동격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흐르고 기원 전세기 흘러가면서 이 아라한이란 개념이 일례예요. 일례가 뭐냐면 한 번 더 와야 되는 사람. 마지막으로 오면 되는 사람. 이게 이제 아라한으로 약간 부처와는 조금 뭐 격이 이게 이런 수위의 높다 낮다라고 하긴 하지 뭐 좀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아라한을 합니다. 이제 아라한은 사실 모든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스님, 부처님이 그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 여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네. 근데 이제 제가 청도 온문사 나왔는데 온문사는 관세음 보살님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보살의 경지는 젠더의 개념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비남 비녀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이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여성으로 보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바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나한테 따뜻한 그런 모습으로 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이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또 표현이 되는데 그 여성이 많이 있는 그 저기 운문사에는 그 강당의 채경당이나 이런 데 있는 보살님이 굉장히 남성스러워요. 가끔 해수간음생 보면은 남성스러운 것도 해수간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는 성의 개념이 돼서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 스님, 지장보살님은 남자고 관세음보살님은 여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닙니다. 그때는 비남 비녀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도 우리 상식으로는 부처님의 엄마가 보살님이잖아. 그러니까 보살님.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요. 그러려니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관세음보살 보험품으로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런 표현인데 이제 그런 표현이 왜 그러냐면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의 자체의 의미보다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의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시대에도 부처님 시대에도 커스터머라이징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 관세음보살의 경지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아란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오늘은 이제 사성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성제는 들어보셨죠? 4가지의 성스러운 가르침. 그래서 고짐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50페이지요. 네. 아이고 제가 페이지도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는데 상당히 경지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깨쳤나 안 깨쳤나 알 수가 잘 없어요. 근데 내가 깨치지 않으면 어떻게 구분한다고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몇 번 우리 법문할 때 얘기했는데 깨쳤다고 생각해? 깨쳤는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에 탐진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를 깨달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같은 경지로 레벨을 봐야 이해를 하거든. 근데 그러면 스님 한소식을 하면은 탐진치가 없나요? 아직 멀은 거야. 우리 보살님 탐진치를 버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도만 조금 줄어드는 그렇지. 그것도 순간에 따라서. 그거로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했나 안 했나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준을 굳이 잡는다면 이 삼독의 개념으로 우리가 깨달았다, 공부를 했다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그런데 막 화를 냈다. 아직 모르는 거야. 근데 말을 하는데 좀 어리석어. 근데 이제 스님 그건 좀 타고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타고난 게요. 예. 이 생을 공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는 쉽진 않은데 부처님 시대도 당신이 부처가 되기 그까지 그날 시다르트로 태어나서 내가 가만 앉아서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생에 많은 세월 동안 그거를 닦아온 그게 있다고. 근데 어떤 분은 보면 타고날 때부터 화를 안 내고 많이 수양이 돼 있는 예,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수양보다 이렇게 타고난 사람은 죽으라고 해도 반도 못 간다고요. 그 우리 그러니까- 보살님처럼 조용한 사람 타고날 그건 몰라. 탐진치는 몰라 속은. 탐진치는 그렇다고 화 안 내는 건 볼 수가 있지만 예. 욕심하고 그거는 모르지. 타고날 때부터라 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해서 그런 허무한 어떤 기준이 없이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는 데 있어서 기준을 굳이 따지자면 탐진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탐진치를 벗어나는 아라한 괴로움을 벗어난 자. 오늘은 맑고 깨끗한 대자유를 향한 그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닫는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은 아라한 정등각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참 어렵거든요. 완전하게 깨달았다. 비구들이여 미래에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은 아라한 정등각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현재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은 아라한 정등각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닫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내신과 하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아라한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진 성자이다. 도반들이여 아라한됨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아라한됨입니까? 도반이여 탐욕이 완전히 없어짐, 성냄이 완전히 없어짐, 어리석음이 완전히 없어짐을 일러 아라한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라 하고 아라한의 기준은 삼독이 없어진 거. 잘 주의해 봐요. 어쨌든 탐진치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뭐 탐도 쉽지 않고 진도 쉽지 않아. 치가 제일 어렵다. 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보다는 스님들이 아라한 까잖아. 그죠? 성을 안 내니까. 그거는 속으로 참 보살님들이 우리 스님들 성내는 걸 못 봤구만. 우리 왔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은사 스님들 그때 그게 진 아니 당신네들끼리 낼망자 우리 성도들한테는 안 내잖아요. 신도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까로 행자 교육 받을 때요. 어른들이 화내는 거 보면요. 저희 절도 산에 있었는데 우리 스님 소리를 한번 지르면 산이 한번 일어났다 알아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스님들 가르치려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제 네. 의도는 아는데 그렇죠. 그때 행자 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 저렇게 많은 에너지를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 쓸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스님 우리 스님 나이도 지금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70이 넘으셨구나. 스님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거 말씀을 하셔도 이 종자라는 행자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았을 텐데 우리 스님 뭘 하신지 알아? 야, 나도 그때 은사가 처음이다.
은사라는 그러니까 스승의 자리에서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유 저 행자 때요 우리 스님이 화를 너무 많이 내셔갖고 화만 나면 뭘 하시냐면 저놈의 승복을 다 갖다 태우신다는 거야. 이제 스님 못하게. 그러면 그 내가 승복을 노스님 해주는 그 승복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봉다리에서 하나는 세탁기 안에 넣어놓고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는 벽장에 넣어놓고 그걸 하나를 들고 댕기고 이 옷을 갖다 태우면 나 스님 노릇 못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모르니까 승복이 없어도 스님이 할 수 있었는데 승복이 없으면 스님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철천지하고 옷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세탁기에 넣었는데 세탁기를 잘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스님이 세탁기 야 이 옷이 여기 왜 있냐 그러시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이 화내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 한 번 했죠. 탐은 밀어내는 거고 지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구나 반대구나. 탐이 끌어내는 거고 진이 이렇게 밀어내는 거. 화가 나는 거. 취는 이 사상제를 모르는 거예요. 연기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1 더하기 1을 모르는 걸 어리석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 12연기 사상제를 모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이라는데 근데 이 안다는 것도 참 어려워. 이게 스님 저 그거 알아요. 사상제 뭐예요? 고진별도요. 이게 아는 게 아니야. 이게 이 안다는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는 체득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활과 말과 행동이 그에 맞춰서 그거를 뭐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사성제를 안다는 거는 체득했다는 것 같아요. 더 계속 나가게 붙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일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더 높고 더 스승한 어떠한 법들이 있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은 세존 아래에서 청정 범행을 땄습니까? 마일리여, 여기 비구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있어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얻었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을 나아가는 자입니다. 마일리여, 이것이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은 내 아래에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다. 다시 마일리여, 비구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옅어져서 한 번만 더 올 자가 되어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듭니다. 마일리여, 이것도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은 내 아래에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다. 아까 제가 아라한이 뭐냐 그랬더니 일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일례가 뭐냐면 한 번 올 사람. 아라한은요, 그 경지에 10번 올 남아있는 생이 있고 뭐 5번 남아있는 상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 때 이 아라한은 한 번 이제 마지막 오면 더 이상 안 태어나요. 그 윤회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들이 몇백 명이 자살을 해요. 그때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거야. 아라한은 이제 한 번만 오면 그만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자살에 대한 행위를 업으로 봐야 되냐, 업 아닌 거로 봐야 되냐. 그때 아라한들이 왜 자살을 했냐면 한 번 마지막에 오면 부처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때 단체적으로 자살을 했대요. 그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래는 자살해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고 어쨌든 한 번 더 올 수 있는 한 번만 더 오면 부처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치 욕심이지. 그 경전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라한이 다 깨달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됐는데 몽정의 성욕이 일어나더래. 꿈에. 그럼 이 꿈에 일어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아레아식이에요. 아레아식 제8식. 내 윤회를 할 수 있는 내 잠재 의식이 아직 그 욕망에 남아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냐는 거지. 거기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큰 토론을 했었어요.
다시 마일리여 비구는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태어나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마일리여 이것도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은 내 아래에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다. 다시 마일리여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실현하고 갖추어 머뭅니다. 마일리여 이것도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은 내 아래에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다. 마일리여 이러한 더 높고 수승한 법들이 있나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은 내 아래에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다. 오늘 보살님 넘어가셔야 돼. 굳건해. 잠깐만 요까지에서 질문 있으세요? 수행은 왜 한대 그러면? 수행 목적 얘기했잖아 방금. 아라한이 되기 위해. 근데 아라한들이 왜 내 밑에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냐 이거야. 청정 범행을 왜 여기 와서 닦냐? 그랬더니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얻고 해탈이 확실하고 바른 깨닫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 밑에 와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해서 청정 범행을 닦으면 결국 뭐가 없어져야 돼? 네, 탐진치. 제가 관세음 천수경 배우면 뭐라고 그랬어? 뭐 배우면 뭐 질문만 하면 답이 뭐라고? 몰라요. 관세음보살. 그때 기억 안 나요? 천수경 배울 때 제가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그러면 답이 끝나는데 오늘 아마 질문하는 대부분들이 탐진칠 거예요. 예. 자, 계속. 근데 아라한이라는 거를 누가 정하는 거야? 자기가 나를 아니야.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아라한이라는 경제 밑에 그 아나함, 사다함 이게 경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다함과 사다함과 누가 정하는 부처님 그 당시엔 알았지, 알려줬지. 부처님 계실 때가 그래서 이거 지금 부처님 시대잖아. 부처님 저기 뭐 알아. 이 지금 다까 니까야인데 근데 이게 그러면 부처님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아. 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사람이 어느 수행의 경지에 있는지를 알아. 그런데 그래서 불교 안에 대망어라는 표현이 있어. 대망어. 제일 큰 거짓말. 그게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이야.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말고는 솔직히 깨달았다고 입 밖에 나오면 사실 그게 깨달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그 망어에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표현해. 부처님 시대 망어. 큰 거짓말. 제일 큰 거짓말. 하면 안 되는 말. 그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표현해야지만 해봤자 예전에 제가 그 말 한 말 안 했어? 저 버클리 사는데 앞에 있는 그 CPA 오피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법당에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그 약간 아랍 쪽에 중동집에 있는 쪽이었어. 그때가 2008년 9년 요때니까 무슨 인도의 요가 수행자가 왔대. 그 버클리로. 그래서 10cm를 날랐대. 3,000명이 모였다는 거야. 그 모여있는 사람이. 너도 그쪽인 것 같은데. 너 한 10cm 말고 한 20cm만 날라고 그래. 한 6,000명은 모이지 않겠냐. 나한테 그러네. 내가 막 웃었어. 부처님, 뭐 내가 못 나르기도 하지만 부처님 시대에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범행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신비한 거를 해서 사람들이 무리로 모여서 해놓으면 언젠간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올라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신통 그거 한 그거를. 어쨌든 이 아라한에 대한 생각은 계속하면서 이제 말을 나오겠지만 누가 어떻게 아라한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아라한이라 내가 깨달았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법에 보면 나와.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부파불교 시대의 경전에 보면 아라한은 어쨌든 부처님만큼 상호도 변해 있어. 이제 한 번 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이목구비도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우리 중생들이 뭐 판단하는 기준으로 굳이 따지자 보면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무슨 뭐 힐은 7cm에 뭐 눈은 어느 정도 돼 이런 기준은 없지만 마음 자체에 그냥 바라봐서 평안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내 눈조차도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스님 한 가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부처 시대에 그죠? 아, 부처 자, 립시- 이 불교 성전은 그래서 제가 나오는 경전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잖아요. 스님, 이 경전은요 초기 불교 시대의 니까야 경전과 아함경 경전의 내용과 또 법화경이라 뭐 금강경이나 오늘 이제 선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이 조금 달라요. 시대적으로. 오래전 거죠. 그쵸, 다 오래전 거죠. 요즘에는 그런 거는 뭐 아라한이 된 분의 얘기라든지 그런 건 요즘 시대에는 없어요. 그게 가끔 이제 인도에서 무슨 13세 소년이 굴에 들어가고 부처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는 해. 근데 그것도 나중에 좀 이상한 말 많더라고. 한참 지나서 또 이제 후손들이 지금 거를 이렇게 봐서 또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 그쵸, 기준을 그쵸, 냈죠. 그쵸. 이런 예, 일이 예, 있었다면. 그게 바로 대망의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 어머 왔는데 안 왔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깨달았다 말. 그 깨달았고 내가 그게 따라 공부를 했다는 말이 제일 조심스럽고 제일 그거는 굳이 내 입 밖으로 벗어나야 되는 말은 아닌 거야. 앉아서 이렇게 잠자부하라 하면 돌아가신 애쳤다. 스님들 응. 뭐 얘기도 있고 그죠? 그 말만 많아. 네. 누워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 다시 세운대. 예, 중생들의 눈에 맞춰서 하는 거야. 중생들의 기준이 앉아서 돌아가셔야지 그게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당신을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오면 아무도 그 사리를 열어보지도 못하게 하셨어.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이 생기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죽고 나서 제가 돼서 사리가 나오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른 무슨 보살 무슨 뭐네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아라한은 세존이시여 하는 그 판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이 그렇게 짧아. 한 번 올 사람, 네. 짧은 올 사람이 아니고 부처와 같은 동격으로 갔어. 그러니까 그 시대 이 초기 경전에 니까야 경전에 뜻기도 그래. 꼭 세존이 있으면 그 처음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잘 구분하라고. 법화경에 나오는 보살과 아라한과 여기 지금 초기 경전에 나온 내용은 그러면 초기 경전이 끝나고 부파불교가 일어나고 부파불교가 끝나고 대승불교 이게 아니고요. 이 대승불교 시대에 초기 불교와 부파불교가 같이 시대에 같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각자 주장하고 내세우는 게 달라서 그렇지 초기 불교의 것이 대승불교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제 시대적인 그런 역사적인 거를 조금 이해하면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왔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굳건한 지혜로 깨달음. 비구들이여, 비구가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할 때 그에게 이런 말은 적절합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꿰뚫어 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하는지 설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탐욕을 벗어났다. 라고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은 성냄을 벗어났다. 라고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의었다. 라고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은 탐욕과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었다. 라고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은 성냄과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었다. 라고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은 어리석음과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었다. 라고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은 욕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라고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은 색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라고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은 무색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라고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합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지혜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할 때 그에게 이런 말은 적절합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성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꿰뚫어 안다고. 그러면 요 단계에서 뭐 나오냐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말 나왔어요. 앞에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는 게 육도윤회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아기 그다음에 동물 뭐 이런 거로 태어나는 거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이 천상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불교의 하늘나라가 도대체 몇 개 있어? 에? 하늘나라가 예, 육계, 색계, 무색계는 육계에 6천이 있고요. 색계에 4천이 있고요. 무색계에 4천이 있어요. 그럼 총 합쳐서 14개인데 이 오늘 말하는 이 욕계는 뭐냐면 욕망이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욕계라고 표현을 해요. 물질도 있고 정신도 있고 욕망이 있는 세계. 자, 그러면 색계는 뭘까요? 물질은 있는데 욕망이 없는 세상. 예, 부처님은 그럼 도대체 경지를 어느 것을 깨쳤냐 하면 색계 4천에서 깨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욕계에 지나서 그 위에 색계가 4천이 있거든요. 그 4천에서 무색계 넘어가는데 이 무색계는 뭐냐면 정신만 있고 물질이 없는 세상. 근데요, 부처님 스승 중에 처음에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내가 법을 다시 펴야지 할 때 2명의 스승을 찾아요. 근데 그 스승들이 했던 게 이거예요. 무색해에서 선정이 너무너무 좋아. 참선을 하는데 참선한 기쁨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란가? 어쨌든 어떻게 표현을 할까?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 맛있는 걸 먹어서 그 맛에 벗어나지 않고 싶은 거야. 그게 이게 무색계천 중에서 참선 즐거움이 있는 천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그거 경계하셨거든요. 선정도 내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야. 뗏목인데 우리가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뗏목을 어째야 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 뗏목을 언젠가는 내가 다시 쓰리라. 다음 강이 나오면 있어가려면 이 뗏목을 등에 이고 아이고 무거워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버리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참선도 선정도 내가 건너가기 위한 뗏목인데 절대로 거기 그 뗏목을 들고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 예를 들어 이러잖아. 하늘에 오늘 이 표현 나오네나 달이 있는데 손가락을 비쳤어. 뭘 봐야 돼? 달을 봐야지. 달을 봐야 되는데 이 달이 어디 있어? 결국 어디 있는 거야? 오늘 전등록 나오는데 다른 마음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에 있는 거 아니고 내 잔상이 내 마음에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을 봤니 달을 봤니 그러거든. 오늘 그 전등록 내가 어젯밤에 이걸 읽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건데 그래 자꾸 손가락을 봤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보살님들이 그 즐거움을 나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 아는데 하여튼 그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치성한 세계이고 이 욕계에는 식욕, 성욕, 재물욕, 수면욕, 명예욕 이게 5욕락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절대로 못 내려버리는 욕망 뭐가 있을까요? 어느 게 제일 힘드시겠어요, 강거사님? 식욕, 성욕, 재물욕, 수면욕, 명예욕. 지금 거사님은 수면욕을 하시기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 그치? 재물욕? 남자들은 명예욕이래요. 명예욕 끊기 어려. 저도 거의 깨달았습니다. 욕 없습니다. 욕망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맛있는 거 못 끊는 거 이게 이제 식욕이겠죠. 이제 배고파 보여요. 다잖아. 그리고 고문할 때 잠 안 재우잖아. 그게 이제 수면욕에 스님들이 공부를 하면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래요. 요거라 그냥 요거만 없으면 다 깨칠 것 같다 정도로 이게 아주 천근만건이래 이 눈꺼비. 그렇게
끊기 어려운 욕망이 있는 세계를 우리가 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당,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당,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이 다 달라요? 다 틀려요? 근데 불교 그거 다 접수해요. 그 욕계 육형줄에 다 다른 게 있어. 뭐 저기 뭐야 아람 그 있잖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브와 아담이 있는 그 하늘나라랑 또 그 알라가 있는 그 하늘나라랑 또 저기 천주교에 있는 성모 마리아님 뭐 이리 있는 하늘나라가 다 달라. 근데 그 욕계 육적줄이 다 들어가. 근데 불교에서는 조금 더 많아. 색계도 있고 무색계도. 근데 이제 불교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할 때 육도 윤회 중에 하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는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천당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천당을 가면 어떻게 돼?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봐서 못 가. 천당 안 가봐서 모르겠어. 기억이 없는 거지. 갔었을 수도 있어. 원래 잘해야 착하게 살아야 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치. 그렇지. 믿는 믿으면. 불교에서는 믿으면 가는 게 아니고, 믿으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만한 그런 복을 지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한국의 강남 8학군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렌트비도 비싸지. 그 생활비도 비싸지. 그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정도 재력과 그런 정신력과 그걸 가져야 거기 가서 사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 대가가 필요하다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가 목표가 아닌 거는 내가 복을 열심히 지으면 하늘나라에 태어나는데 그 복을 다 하면 어째? 어깨에서 옆구리에서 날개가 난대잖아.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때 되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하잖아. 좋은 일 많이 한 거를 하늘나라 갔으면 어째? 다 쓰고 나면 비청산하면 내려와서 다음이 안 좋은 것이 많아요. 다시 시작이고 안 좋은 것이 많대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을 잘 지어야 육도를 벗어난다고요. 자, 보살님 하나 더 읽으셔게. 여기요? 성자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사리부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께서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갖추신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시다 라고 부처님께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지닙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잖아. 정명지, 선서, 세간의 명영조, 조화장부, 천인사, 불, 세존. 그거 해석한 거예요. 부처님의 앞에 말하면 닉네임이야.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세존. 아라한인데 아라한 뜻이 뭐냐면 응공이래요.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완전히 깨달은 분, 명지, 그러니까 명행조, 아는 것과 행동을 다 갖추신 분, 피안에 가신 분, 그 다음에 세간을 다 잘 아는 것, 세간에 가장 높은 분, 조화장부,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되며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세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 이름이 부처님의 닉네임과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신 분이야. 석가모니 이렇게 한 것처럼 다 잘 알고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고 이제 앞으로 피안으로 갈 사람 우리는 그를 아라한 세존이라고 부릅니다. 보살님, continue, keep going. 법은 세존이에요. 예.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지닙니다. 세존 제자들이 승가는 도를 잘 닦고 도를 바르게 닦고 도를 참되게 닦고 도를 합당하게 닦으니 곧 사쌍팔배이다. 이러한 세존 제자들이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의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승가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지닙니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현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길을 갖춥니다. 여기서 참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이제 법당에 가면 그 보시함을 어떤 절에 가면 복전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복을 받아 마땅하고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가사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복전의 의미예요. 그 여기다 이제 씨를 심는 거예요. 깨달음의 씨, 인연의 씨를. 그 동그란 스님들 그 가사에 동그란 거는 그 스님들 이거는 저기를 나타낸다며요. 아니요, 이거는 삼법륜이라고 해갖고 불법승 삼보. 이건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심볼 마크예요. 근데 나는 또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따라서 스님의 직위. 직이라고 표현하긴 그러지만 처음 출가를 해서 많은 행자들이 입는 가사는 가사 조각이 없어요. 그게 이제 가사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수행을 오래 했다는 거지. 그렇다고 덕이 높거나 깨달음에 갔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오래된 경륜과 그들이 수행한 시간을 그냥 리스펙하는 그래도 거예요. 아라한에 조금 가깝지. 50보, 100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예. 사상 8배로 그 밑에 보면 이때 있잖아. 사양사가 성자게 되기 위한 단계와 그 깨달음에 도달한 경지. 예루양 예루가, 일레양 일레가, 불화양 불화가, 아라하냐 아라한가. 요게 아까 내가 아담, 사다함, 아라한 이 네 개의 경지를 부처가 아까 내가 말하는 굳이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아까 그 아라한가는 맨 끝에 있잖아. 이제 한 번 올 사람. 불안향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 한 번 일례과 이거 이제 그 부처님 시대에 수행한 단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하기 어려운 게 내가 사다함도 아니고 내가 아라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런 말을 그 어디에 나오면 저희 금강경 읽으면 그 사담, 아라한 그 사양사가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나중에도 얘기를 한 오나미 다음 나오나 이런 게 있어. 아라한을 아라한이라고 하냐? 사실 그 아라한도 갖다 버려야 되거든. 마지막엔 결국은 부처님 시대 선등록에 가면 그래. 어떤 스님이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주지가 너무 짠 거야. 그래갖고 방에 불을 안 떼줬네. 겨울에. 그랬더니 그 객스님이 막 아침에 법당을 갔어. 법당을 가서 살아있는 부처를 불을 안 떼준 거야. 그때만 옛날에도 목불이 많았잖아. 그 부처를 뚝뚝 도끼로 잘라갖고 방에 불을 뗀 거야. 그래 아침에 일어나고 주지가 예불을 하러 갔는데 법당이 부처님이 헝긋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온 대중을 다 모아서 이제 공사를 비르는 거지. 했더니 그 객스님이 삼부처도 못 보시는데 저 법당의 나뭇가지가 뭐를 부처라 이르라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그 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지만 그 와갖고 객 그대로 대우 못하는 그 주지를 뭐라고 하는 거지. 그 객이 오면 잘해야 돼. 자비도량 참법 읽으면 객이 왔는데 주지 스님이 지 혼자 먹다가 떡 하나 안 나누고 먹었다가 몇 번의 지옥을 가더라고. 내가 올 때마다 생각을 해. 잘해야 돼. 자, 아라한이 범할 수 없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하는 몇 번의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라한이 뭔지 거사님? 예. 딴 생각 안 나. 그러려고 불렀습니다. 아라한이 범할 수 없는 9가지 행동.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아라한이 아닌 거예요. 아라한으로서 번뇌가 다하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가 완전히 없어졌으며 최상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는 9가지 경우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다한 비구는 오히려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그러니까 살생을 하면 아라한이 아닌 거예요.
번뇌가 다한 비구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다한 비구는 음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다한 비구는 고의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다한 비구는 전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축적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다한 비구는 열정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다한 비구는 성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다한 비구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다한 비구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라한이어서 번뇌가 다하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가 완전히 없어졌으며 최상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는 이런 9가지 경우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내려놨죠? 산목숨 죽여놓으면 그건 절대로 아라한이 아닙니다. 주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면 그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음행을 하면 그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면 그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축적해놓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 그거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열정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성냄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탐진치를 그대로 있으면 우린 그를 아라한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거사님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마음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깨달아 그 마음을 이미 아는 사람이야말로 붓다의 제자이다. 계속이고요. 그럼요. 아니 그 마음을 다 얻어버린 봐. 그만 읽을까? 그러는 거 보면. 관념에 집착하지 말라.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란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 계하,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없는 상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라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하는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라한은 스스로 그를 아라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걸 아라한이라고 내가 아라한이라 하면 그 아라한이 아니야. 아라한이 아니라고. 아라한이라는 말의 그 관념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아라한이라 부를 수 없다. 이게 수다함 다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이게 시계, 그죠? 시계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시계가 아니라고. 시계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다 관념에 착을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시계로서의 밖에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인데 나는 아라한이랬으니까 아라한의 적정함과 아라한의 그 평안함을 한다라고 입 밖에 벌써 내는 순간 우리는 그 아라한이라는 걸 집착하기 때문에 그는 아라한이 아니라고. 아직 우리가 아라한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자, 적정행위, 명상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함, 평안심.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마음. 거기 한문으로 나오잖아. 고요하고 적적한 행거. 그러니까는 탐하지도 않고 탐하지 않은 것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하면 아라한이라는 그 말에 집착하지도 그게 아닌 것도 아닌 그 상태. 그 행을 그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즐긴다는 표현을 이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체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내가 말을 해서 아라한이 아니고 아라한이라는 그 행위를 하고 그대로 삶 자체인 것이 아라한인 거라고. 그리고 이 책이면서 다 깨달으면 아라한데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깨달았다라는 게 요거만 깨달을 수도 있고 요거만 깨달을 수도 있는데 요거랑 요거를 같이 깨달아갖고 요것이 깨달아야 돼. 내 행동이 부처님 당시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부르나라는 그 제자가 있는데 이 부르나가 뭔 제자였냐면 석가족의 원래 이게 이발사였어요. 이발사인데 그 이발사라는 그 계급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닌 거야. 그래서 석가족이 나중에 출가해서 보니까 지네 동네에서 그 이발 깎던 이발사가 출가를 한 거야. 그럼 출가를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출가한 그 기수가 언제 출가했냐가 중요한 거야. 그 먼저 출정하면 계급에 상관없이 형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석가족이 와서 보니까 열받는 거지. 저거 출가 전만 해도 내 저 밑에서 머리 깎아주던 거지. 그래서 좀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면 너는 그럼 크샤트리하고 너는 수도라고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겠냐. 그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수도라는 수도라의 행위를 해야 수도라는 거지 수도라가 수도라는 아니다. 우리가 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과 자기가 그런 거보다는 그의 행위를 보고 결정을 해라. 그게 계급에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멋있는 그 시대에는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건 사실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인도는 지금도 신분제가 남아있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 여기 탁자 닦는 사람이랑 바닥 탁자 닦는 사람은 다른 계급이야. 여기 닦는 사람이 여기 닦는 사람이랑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 그게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는 더 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상을 갖고 나와갖고 야 신분 다 타파해. 뭐가 중요해? 지가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불교와 그 자이나교의 브라만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린 업을 믿어요. 윤회를 믿는데 자이나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브라만교는 야 너 전생에 너 나쁜 짓 했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노예로 태어난 거야. 너 노예된 건 당연히 받아들여. 이게 브라만교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새로 침범한 나라의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상을 펴진 거야. 불교로 보기에 말이 좀 안 맞거든. 그게 틀린다는 말은 아닌데 포커스를 그러면 현재 해봐라. 네가 지금 아주 대단한 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는 다음 생이 그래서 맨날 수기를 줘. 그러니까 다음 생에 너는 어떨 것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냐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에요. 시점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네가 과거를 어땠으니까 네가 지금 업이 이런 거야. 이거보다 야, 너 지금 이렇게 좋은 마음을 한다면 넌 다음 생에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불교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시점의 차이고 내가 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여서 현재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현재를 기준으로 굉장히 세상과 사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종이를 하나 줬어. 과거에 이제 그림이 있는 그림으로 네가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네가 현재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려진 스케치에 내가 어떤 색칠을 하느냐에 따라 이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고 멋있는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커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쪼이 엄마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금강경 멋있죠? 아닌가? 나만 멋있구나 역시. 재밌어요. 조금 쉬웠고 예, 대승불교 쪽이가 우리가 많이 접했던 경전이기 때문에 그다음 내용 봐요. 너무 재밌는 것 많아요. 아란 계속 읽어봅시다. 재밌는 게 나와요. 혜택과 열반 궁극의 행복에 이르다. 두 가지 열반. 비구들이여, 열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무엇이 둘인가? 남음이 있는 열반과 남음이 없는 열반입니다. 무엇이 남음이 있는 열반인가? 여기 아라한이 비구에게 동요는 종식되었고 완성에 도달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진정한 목적을 얻었고 존재의 족쇄가 종식되었고 바르게 이해하여 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5가지 감각 기능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들이 온전함으로
그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음을 인식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종식되었으므로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 정의합니다. 무엇이 남음이 없는 열반인가? 여기 아라하는 비구에게 동요는 종식되었고 완성에 도달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냈고 집을 내려놓았으며 진정한 목적을 얻었고 존재의 족쇄가 종식되었고 바르게 이해하여 해탈하였습니다. 그의 목숨이 닿을 때 그에게 모든 감각되는 것들은 맛이 없으며 지금 여기에서 차갑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고 정의합니다. 열반이 크게 열반은 두 가지로 봐요. 반열반과 완전 열반, 무여의 열반.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을 두 번 하셔요. 첫 번째 열반은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35세 때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걸 열반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열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니르바나라는 뜻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없는 상태. 근데 35세에 깨달았고 나서 부처님 몸이 80세까지 사셨잖아요. 그래서 남음이 있는 열반. 이 몸이 남아있는 열반을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8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거는 무여의 열반, 완전한 열반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유 누가 돌아가시면 하고 열반하셨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열반은 사실 되게 무서운 말. 이렇게 좀 깨닫기 어려운 거야. 우리 불교 말은 사실 목적이 아니고 그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 보살님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보살이라서 보살이라 부르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이 열반이란 개념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열반하셨습니다.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없는 윤회를 벗어난 그 세계로 갔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죽음이라는 거를 표현해서 빗대어서 말하는 건데 열반과 죽음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 그 열반과 반열반과 완전한 열반과 반열반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열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조금 이게 요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그래도 좀 잘못 그거 하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저기 오늘 화살의 비유까지 할 수 있을란가? 두 번째 처음 오신 분. 네. 오늘 두 번째 오셨던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것도 난 너무 멋진 말이에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보살님이 그새 예. 두 가지 열반인가요? 예. 두 번째 할 줄은 맞다. 화살. 258. 258페이지. 맞아. 네네. 258페이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부처님께서 비교들에게 질문하셨다. 비교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도 즐거운 느낌을 느끼며 괴로운 느낌을 느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사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고 세존을 길자리로 하며 세존을 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듣고 비구들은 그것을 잘 간직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들으십시오.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접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합니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느낌을 겪으니 곧 육체적인가 정신적 느낌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을 또다시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겪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접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 느낌만을 경험할 뿐이며 결코 정신적인 느낌은 겪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지만 그 첫 번째 화살의 연이은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의 화살로 인한 괴로움만을 겪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접하더라도 결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인 느낌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화살 때문에 힘든 거죠. 첫 번째 화살이야 뭐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래야 얻을 수 없는 그런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힘들고 괴롭고 열받고 성질나고 정당하지 않고 왜 나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괴로운데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불교 교리를 배우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